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좀 제가 한 2달 정도 좀 특별히 좀 상반기에 우리 목장 사역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과 마인드가 내가 왕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단지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영적 차원에서 좀 살아가는 우리 마인드가 좀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의식이 바뀌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오늘 목자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제가 이제 왕자라 그랬을 때는 공주도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좀 남성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왕자의 마음에는 공주의 마음도 같이 들어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자녀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늘 기도하죠. 자, 하늘에서 일어난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접속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사건이 땅에 그대로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그 일들이, 능력들이 자녀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왕의 자녀인 나의 삶에서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 세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적 영역이 육적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땅의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잘 압니다. 자, 아람 군대가 둘러쌀 때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팍 하고 둘러싸이는 게 보이죠. 갑자기 엄청난 육의 눈을 가졌던 자가 영의 눈이 열리자 영의 세계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하늘의 세계는 이와 같이 땅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람 군대는 분명히 뭘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멸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는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같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사가 있고, 종종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적인 눈을 가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 앉아있다 그래요? 하늘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럽니다. 자, 보통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 앉아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죠?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땅을 쳐다보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쫓겨다니다가 그 피곤하게 잠들고 또 쫓겨다니다가 일어났다 잠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좀 알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사는데,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을 알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늘 우리가 땅에만 쳐다보고 아이고 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만났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천사를 찾아오고 천사가 만나고, 때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의 삶의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맹인이 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적인 그 꿀탈이 갇혀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엄청난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기록된 문자로 남아있으라고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증거하면서 담임 목사의 간절한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여러분의 기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크리스찬, 경험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연적인 세계 속에 살아갔을 때에 거지근성과 같은 자연인의 또 마귀를 따라갔던 이런 것들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분자 아래 자 아래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 생활할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라고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속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상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 이게 영적 거지 상태입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영적 거지로 늘 구걸하며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가시려고 하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였다 그럽니다. 거지였다. 자, 사람들이 거지가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경제적 이유, 가난과 실직으로. 그렇죠. 맹인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실직, 경기 침체, 또 부모가 가난해서 사업 실패로,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되는. 두 번째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그렇죠. 바디메오도 신체적 장애가 있었어요.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돈이 없으면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를 못하는, 아마 대한민국처럼 이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고 그냥 가면 약국이 있고 그만 가면 그냥 가면 병원이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금방 치료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히 의료시설이 참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제가 한 30개국 정도 가봤어요. 30개국 정도 가봤는데, 전에도 어떤 사람이 캐나다 선진국이잖아요. 한번 검사해가 수술 받으려니까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세브란스 수술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아마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몇 천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아요. 가족과 공동체 해체입니다. 가정폭력, 부모학대, 이혼, 그래서 자녀들이 내버려, 그래서 고아가 생겨나고 가출 청소년들이 생겨났죠. 전쟁과 재난, 그렇죠. 수많은 피난민들, 난민들, 전쟁으로, 재난으로. 우리는 지금 저쪽 유럽 쪽에서 엄청난, 또 중동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과 게으름,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강원도 저쪽 카지노에 가면은 그냥 자동차까지 다 도박에 청산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주인공 바디메오는 신체적 장애, 맹인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분명히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만 자녀를 도와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영적 거지들이 하나님 앞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지 근성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뭐냐? 나는 가난하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누군가 늘 도와주기만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항상 낮추고,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그래서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려워, 나는 가난해, 나는 못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사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두 번째 태도는 뭐냐?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받아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이고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받으면 내게 돌아올 몫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게 영적 거지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 기도,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데 늘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모르고 마귀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수동적인,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 네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받을 줄 아는데 베풀 줄, 나눌 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가정, 내 자식, 오직 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자,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푼 파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큰아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저 한쪽 귀성택이 있는 겁니다. 왜 파티에 와서 내 동생 잃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내 동생을 축하해 주지 않니?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한 저 녀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어요. 불만의 소리로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지만 너는 이 농장에 있는 모든 소가 다 네 거지 않냐? 다 네 거지 않냐? 네가 잡아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왜 큰아들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좀 잡아주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는 농장을 다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는데 정체성의 부족이죠. 늘 어떤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하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지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 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첫째,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근성, 나는 가난해. 늘 불만족성, 늘 인색함, 베푸지 못하는 것. 이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받으면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죠. 늘 그의 삶은 수동적이었고 누군가 주는 것에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었던, 그렇죠. 오늘 우리도 좀 내 내면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얻어먹기만 했던, 뭔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지 못했던 거지 근성이, 수동적인 이런 삶의 태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지 이걸 버려야 됩니다. 왕의답게, 자녀답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여기에 벗어나야 창공을 힘있게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이 거지는 늘 부족함 바라봐요.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종이 임금된 것을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럽니다. 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왕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존재가 되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격이 없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주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거지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지근성으로 살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살 때, 또 애굽에 살 때 그 노예였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뭔가 조금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좀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는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 그래서 왕자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며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왕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행동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아버지는.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가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도 같았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거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삼으시려고 해주신 일이 뭡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저 죽음의 캠프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지옥의 문을 부수시고 모든 싸움의 근원인 어둠의 왕과 싸우셔서 세계의 목과 가시관 허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만군의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 한 거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 권세, 무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다, 이기셨다, 무장해제시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저 천국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시작.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제가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깨부셨고 이미 천년 왕국 속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졌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새 것으로 고쳐주셨고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힘이 해가지고 여기서도 아멘 이런데 뭐 세상 나가서 이게 뭐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마켓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 명작 그러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와 거지 톰은 우연히 친해지게 되어서 두 소녀는 종종 옷을 바꿔 입고 놀게 됩니다. 놀랍게도 톰과 에드워드는 둘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놀다가 이제 이 왕자가 경비병을 놀려주려고 밖에를 나갔는데, 거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나중에 왕궁 들어가려니까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거지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왕궁에 남게 된 톰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똑같이 생긴 왕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자니 그러는데 행동은 왕자가 아닌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거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세수하려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막 목욕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나돌죠. 왜 그럴까요? 왜 왕자이면서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왕자의 예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인드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왕자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자라고 해주셨는데도, 공주라고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면 거짓되에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에 속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왕자의 모습과 노예 근성을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자라게 하셨을까? 그렇죠. 자,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에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계획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모세가 노예 근성을 갖지 않고 왕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노예 근성으로 물든 지도자는 외적으로 노예에 처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가 없었던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애굽 바로의 궁중에서 보낸 40년, 그 40년, 궁중의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40년 못지않게 그에게 왕자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왕자답게 했을 것이고, 언제나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 특별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히브리 민족 어머니의 손에서 젖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밑바닥에 안 있었어요. 자,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느 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만약 모세가 노예로 자랐다면 아마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행동도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에서 왕자인 모세와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불의하게 대접받고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왕의 마음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기 처음 시도했던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위한 지도자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비난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노예 근성은 왕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얼마나 내 삶의 현장에서 왕과 왕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영혼을 바라보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 불가능의 왕이시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바로 나는 그러한 분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은 정말 만왕의 왕이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왕이시다. 그런데 나는 바로 그러한 분의 자녀다, 그러한 분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 깨달음, 자각, 의식,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걸 깨달으면 그냥 대충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난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 노예 근성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서 양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자꾸 과거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결국은 방황하다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복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임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 손해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성경이 나를 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자녀들은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논리를 초월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따라 논리를 따라 과학을 따라 의학을 따라 꼭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창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직도 자신을 농장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아들인데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말이 비슷하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부요하신가. 하나님 백성들은 땅을 쳐다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행 계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걸 공급하시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 정체성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지처럼 불안하고 결핍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자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자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세상에 의해서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왕자로 살 것인가 거지로 살 것인가? 매일매일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짓밟히지 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믿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육적 감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 감각이 좀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성령이 일하시는 걸, 말씀이 일하시는 걸 좀 알아차려서 이 세상의 방랑자가 아닌 왕의 자녀로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통 이제 선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손을 들고 시작. 나는 이제 거짓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왕자와 공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을 좀 잘 돌아봅시다. 아직도 내 안에는 거짓 근성이 남아서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거짓 근성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성, 공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날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